여러분 혹시 전도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어떤 방법을? 말을 주로 많이 하죠.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럼 설득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알아서 위로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그 다른 것들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 잘하는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전도 잘하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뭐 친구가 많고 친구를 잘 데려오는 사람. 또 만약에 친구가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전하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은 정말 전도 열심히 잘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매번 같은 말로 전도해요? 다른 말로 전도해요? 다른 말? 같은 말? 뭐 때에 따라 다르겠죠. 이때는 뭐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다를 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은 말로 서로 다른 친구한테 전도 해본 적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친구야 교회 가자라는 말을 10명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그럼 그 10명이 똑같이 반응할까요?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 다르게 반응하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말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잘 될까요?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내가 똑같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이거를 제자들이 궁금해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씨 뿌리는 밭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궁금증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씨를 뿌리게 되었어요. 뿌려진 씨앗들은 다양한 모습의 밭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밭 보면 잘 자랄 것 같나요? 안 자랄 것 같나요? 잘 자랄 것 같은 모습도 있지만 잘 못 자랄 것 같은 모습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흙이 별로 없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새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사람들 발에 밟혀서 사라졌어요. 자, 또 어떤 씨앗은 흙이 많긴 하지만 돌이 아주 많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튕기고 안에 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싹은 조금 틔울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이 뿌리를 뻗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라서 또 이 씨앗도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가시 때문에 이 씨앗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만약에 땅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시 때문에 영양분들을 다 뺏기고 싹으로 틔우지 못해요. 가시가 위에 햇빛도 방해하고 옆에 땅들도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아주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많은 열매, 하나의 씨앗에서 100개의 열매가 된다든지 60배, 30배의 열매까지 맺는 밭이 있었어요. 자, 지금 몇 가지의 밭의 모습이 등장했나요? 4가지였어요. 자, 뭐였죠? 길가 같은 밭, 또 돌밭, 하나는 또 가시밭, 마지막은 좋은 밭. 4가지였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농부는 직업이잖아요. 농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을까요?
귀찮아서? 땅이 없어서? 왜일까? 땅이 부족해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보면, 자, 농부가 가다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어딜 가다가 돌밭이 이렇게 많은 데다 씨를 뿌리고, 또 여기는 가시가 잔뜩 있는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밭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죠? 물을 채워넣고 또 땅을 고르는 작업도 하죠. 돌 같은 게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땅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모내기처럼 모종을 딴 데다 심었다가 이렇게 옮겨 심거나, 또는 땅을 파서 씨앗을 묻고 덮어두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 길가처럼 흙이 없고 바위가 또 많기도 하고 가시나무가 많기도 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들, 이게 한 가지 밭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거 네 가지의 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밭에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좋은 밭만 골라서 씨앗을 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는 직접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싹을 틔운 거를 가져와서 심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앗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만 골라서 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땅들에 씨앗들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어디 땅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농사 좀 해라, 이런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이야기가 뭐죠? 누가 말했지? 비유.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예시.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나니까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제자들이 궁금했던 이야기가 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사람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밭의 모습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이 씨앗은 뭐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밭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바위가 가득할까?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까? 가시가 이렇게 말씀을 방해할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밭의 모습은 여러 밭의 모습이라고 했나요? 하나의 밭에 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언제는 가시밭이었다가 언제는 또 돌밭이었다가 언제 또 나중에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밭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밭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풀이해 주셨어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기는 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흙이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거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밟혀서 없어진다고 했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마음, 죄가 다가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조차 다 잊어버리게, 까먹어버리게 가져가 버린다고 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싹을 틔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틔울 수는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조금의 물이나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죠? 바위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상태는 있으니까 일단은 이 마음 상태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깊은 뿌리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이 마음이 말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장씩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야겠다, 오늘 다짐하고 조금 있다가 인스타 한 번만 보고 할까? 유튜브 조금만 더 보고 할까? 게임 조금만 더 하고 할까? 점점 미루다가 이 깊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가시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흙 속에 있는 영양분도 섭취 못하게 막고 있고요, 햇빛도 쬐지 못하게 막고 있고요, 옆으로 위로 자라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은 우리가 듣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과 다양한 유혹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은 했지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세상에는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가까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자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씨앗이 뿌려질 때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주워 먹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웠다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 속에 떨어지면 다른 것들에 가로막혀 금방 그 마음이 사라지기도 해요.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말씀 듣고 졸립다, 피곤하다, 그냥 이런 생각만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본 적 있나요? 언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성경고사 나갈 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해석하는 것들. 근데 해석하는 것들을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이 지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읽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번 이렇게 읽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한 번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딱 맞는 말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때로는 가시밭이 되고 때로는 돌밭이 되고 하지만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꿔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밭이 스스로
자기 밭에 있는 돌을 혼자서 빼내고 가시를 잘라내고 이렇게 가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농부가 필요 없겠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밭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 있어요. 씨앗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넣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끊임없이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씨앗들은 다 죽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좋은 밭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과 내일 또 어떤 밭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 씨앗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셨을 때 100배까지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도 아니고 익숙한 말투들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한 번 읽고 이해된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어야지 깨닫는 순간까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수업 때도 어떤 친구들이에요? 잘 듣나요?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 듣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먼저 선행학습해서 온 친구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도 이해가 빠른 친구들도 있고 똑같이 들어도 조금 느린 친구들 아니면 아예 포기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누구한테만 더 많이 알려주고 누구는 적게 알려주시나요? 수업 시간에 똑같아요. 지금 전도사님처럼 여기 앞에 있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각자가 이해한 게 다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만큼 본인이 준비한 것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집에서부터 열심히 해오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해오고 한 친구들은 당연히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와서 난 이해 안 되니까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이해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라면 이해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친구가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해가 어려운데 잘하고 싶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죠?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고 다른 친구들은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 있지만 내가 그 친구들보다 느리더라도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수업 듣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구에게만 좀 더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좀 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잘 모른다면 선생님이나 교회에 많은 친구들 또는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해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줘야 해요.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봤나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가지 밭에 각각 떨어진 씨앗은 다른 결과를 얻는단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알아갈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한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도, 해석한 풀이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어도, 누군가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100번 읽고 말씀을 1000번 가까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가꾸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결실을 맺는 것,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요. 결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 있고 우리가 맡은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결국 씨앗이 없으면 이 좋은 땅이라도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결과를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래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밭으로 가꾸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 읽는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